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휘자님께서는 세계적인 지휘자님께서 이렇게 또 지휘해 주시고 또 악기 연주 큰 이런 성가대 또 악기 지휘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가까이 계신 보배를 잘 몰라가지고 참 근시한 시야를 가지셔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색소폰 연습하시느라고 애를 쓰는데 최지은 형제가 지휘자님이 색소폰 강습의 레슨에 너무 반해가지고 오늘 또 교회 출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예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귀한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4일 예담3 14일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짧은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모두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끊자, 테레비를 끊자, 이번 기간에 이런 건 구호로 외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거 정말 여러분들이 테레비 미디어 금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커피 금식 이런 식인데 그것도 습관돼 가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예담3 새벽에 5시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저녁 8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지 1시간 예배입니다. 딱 1시간.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주님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가지셨습니다. 말씀 전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 야,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가? 감동받으시며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모든 병들은 다 고침받게 되어졌으며 앉은 뱅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졌으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왕 못지않게, 요즘 아이돌 가수 못지않게 인기 절정으로 이르게 되어지며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이르게 되었을 그때 한 끼의 도시락으로 장정만, 그러니까 아마 5만, 만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장정 5,000명을 먹고 또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기적을 일으켰으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 좀 받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께 절정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군중들은 소리를 높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당신이 왕이 되어 우리들 자신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 왕이 되어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종교의 본고장이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싶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저분만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앉은 뱅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들 앞에 가면 굶주린 배까지도 채워지게 되어진다. 저분이 왕으로 삼아야 된다. 저분이 왕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이라고 찬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저주받은 나무에,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쭐대던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날에 군중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니 저건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제자들은 따라서 국무위원 속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큰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에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못 미쳐서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사건 앞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를 그렇게 많이 따르던 군중들까지 실망하며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로 시작된 기독교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의심 많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주님과 대화도 해보고, 주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그제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처참하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도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며, 그때부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오직 하늘나라만을 소망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그 부활하신 주를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해결되었으면 문제가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가는 비전이 다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생각이 있으며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만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그들은 알게 되어지며, 소망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졌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 사랑, 예수 소망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직 예수로 변화되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하는 도다. 스크린 한번 도움 받게요. 스크린 오늘 잘 안 돼요?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는 못했는데 사랑한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성천하시고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도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십자가의 예수를 거부했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진 바울은 주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바울은요 예수 핍박했습니다. 예수가 싫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이 완전히 유대교에 잠재되어져서 그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무슨 형털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했고 예수로 인하여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로
소망하며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가슴이 떨렸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뚫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의 이름만 생각하면 존경심과 경외심이 생겨나게 되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게 되시면 베드로가 성전문을 지나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향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어째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되어지자 그 순간 환자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광경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자를 일으킨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환자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진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으며 기적이 있으며 권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사건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는 곳에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자를 낫게 해주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물러가게 되어진 거예요. 일이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 보면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어떻다? 어떻게 해요? 높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좀 높이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는 곳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귀신이 무서워 떠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며 놀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이름만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희한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지만 주님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 역사가 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 집이 오랫동안 참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악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 가기 전에 이삿짐 들어가고 나가는 가운데 뭐 하는 이런 신상 같은 거 이런 부처의 신상인지 뭔지 들어오고 나가는 봤대요.
그리고 거기다 방마다 다 부적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 하긴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다 하고 해 나갔는데 그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위에 눌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귀신이 막 자기를 누르고 자기 막 쫓아오고 달려오고. 그 다음날 목사님,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이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떱니다. 이사 온 이후로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부적도 못 띱니다. 부적도 떼어버려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악한 사탄막이 물러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잠을 못 이루고 불안에 떨어는 그이가 성도님께서 그날 밤 잠을 잘 주무셨어요. 아멘. 아무리 내가 안 자고 다른 사람이 잠을 잤다고 해서 잘 자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잘 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서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되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좋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가요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불러지는 곳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사탄이 도망갑니다. 악한 귀신 마귀가 악기가 도망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때 내 삶 속에 행복이,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능력,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이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 속에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드높이고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 속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최초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창조 전부터 저 하늘 보호자와 하나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주님이 하늘 보호자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 위에서 영광을 받아야 하실 그 예수,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누려야 할 그 예수, 하늘 영광 보호자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 결단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은 겁니다. 사람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개미가 되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개미가 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영장으로서 특권과 영광과 생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개미가 되기 위해서는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서의 권능과 특권과 영광, 인간을 누릴 수 있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튼 보잘것없는 개미가 되는 것을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인간 되는 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은 어려워요.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단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 특권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의 축복도 다 포기하셨으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우리에게는요, 뭐가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니? 물론 돈도 필요하겠죠. 물론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슨 뭐 명예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차디찬 헉 속에 들어간다는 속은 다 두려움입니다. 불안합니다.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이런 불안은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존귀하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씻음 받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얻었으며 절망 대신에 소망을 얻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한없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한없이 존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예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한숨 다 떨궈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으실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악귀가 물러갑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며 죄 용서하심을 받은 확신 속에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그 이름 속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그 이름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 속에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겉옷만 달라고 속옷도 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사랑하면 식사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비까지 대줘가면서 같이 병원도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런데 이 사랑, 우리가 행해진 이런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올림픽 도로에서 택시하고 그 덤프트럭하고 충돌 났어요. 근데 기사도 죽고, 그게 택시에 누가 탔냐는 거 아니 엄마하고 아기 둘을 태우고 이제 이동하는 중에 있었는데, 역사가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는 거예요. 아기 둘은 살았어요. 야, 지금 택시 지붕이 다 날라가 찢기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아기 둘을 갖다가 밑에 깔고 그 위에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모든 모습이 다 날아갔지만 아기는 그 밑에서 품고 있어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어머니가 아기의 생명을 살렸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목이 타고 팔다리가 쑤시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몸을 비틀거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택시 탄 어머니는 그 남매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받아 하시고 찢기시고 또 찢기시고 창에 찢기시고 못짝을 밟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이요 고귀한 희생으로 나타내 보였던 사랑의 모습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이 너무 어려워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일생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으며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가 고침받게 되어지며 그분이 치료받게 되어졌으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사랑을 뜻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실천하셨습니다. 의사의 안락한 직업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리빙스턴도 그와 결단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실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부은 마리아 여인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 예담삼, 주님 닮아가는 삶에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365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14일간, 그리고 주일날은 어차피 교회 나오는 것 빠지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어떤 분은요, 전도한 사람에게 차비 주고 때로는 밥 사주고 틈틈이 사랑을 베푸면서 신앙이 크도록 도와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화가 났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주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